안녕하세요. 바이블 가이드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그 명령에 순종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또 다른 예수의 제자를 세워 복음의 역사를 이어갔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제자를 세웠는데요. 이 시간에는 예수님의 제자가 세운 예수님의 제자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디모데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디모데를 젊은 목회자, 그리고 믿음의 가정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여행 중에 루스드라에서 만나서 세운 제자입니다. 사도행전과 서신서를 통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얼마나 아끼고 신뢰했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그에게 쓴 편지에서 바울은 디모데를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를 데리고 선교 사역을 이어가기 위해 그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지만 아버지는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장애물을 제거하고 디모데와 함께 사역하기 위해 그에게 할례를 행할 만큼 디모데와 꼭 동행하고 싶어하는 바울의 애정어린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과 동행하며 사역적 경험을 쌓아갔고 때론 바울의 뜻을 전하기 위해 바울의 대리로 파견되는 등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도왔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마 처음부터 디모데에게 사역을 위임할 계획을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에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회자로서 활동하게 됩니다. 디모데는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자라는 뜻을 가진 그의 이름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그의 나이는 비록 어렸지만 사도 바울은 그의 나이가 어림에도 디모데의 신앙과 사역적 역량을 인정하고 그를 신뢰했습니다. 감금 상태의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디모데를 보낸 이유도 바로 교회 공동체의 사정을 진실하게 생각하고 정확하게 전달해 줄 사람으로 디모데만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죠.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담임했을 때 그의 나이는 연소했습니다. 연소하다는 단어는 헬라어로 청년기, 젊은 나이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일반적으로는 30대 미만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이지만 유대 사회에선 경우에 따라 40대까지도 쓰는 표현이었습니다. 정확한 나이를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바울이 보기에 디모데 나이가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하기에는 약점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젊음은 열정, 패기, 도전과 같은 활기가 넘치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만 반대로 미숙함, 지혜롭지 못한 모습을 연상하기도 합니다. 목회 현장에 있어서 젊다는 것, 나이가 어리다는 것은 그리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목회자에게 기대하는 것은 바른 가르침과 교훈, 또 모범을 보이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이런 부분은 삶의 경험이 풍부한 어른들에게 좀 더 기대되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이러한 약점을 보완할 방법으로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의 본이 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지시로 읽는 것과 권하는 것, 그리고 성경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고 권면합니다. 결국 목회자로서의 진정한 권위는 나이나 경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은 젊은 목회자 디모데만이 아닙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된 교육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살아가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준비되는 데 필요한 것은 오직 말씀뿐입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바울의 이러한 가르침을 수용할 수 있을 만큼 이미 성품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믿음의 본이 될 만한 모범적인 젊은 목회자였습니다. 사실 디모데와 사도 바울의 인연은 그 전부터 이어졌습니다. 바울의 두 번째 선교 여행 당시 루스드라에 방문했을 때
디모데는 이미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디모데의 신앙은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었을까요? 바로 그의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의 믿음 이전에 먼저 그의 외조모와 어머니 안에 있던 믿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들의 믿음이 아들이자 외손자인 디모데에게도 있음을 확신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 가정에 믿음의 역사가 흘러간 것입니다. 디모데의 가정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유니게와 로이스의 믿음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주후 47년경 1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루스드라를 방문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헤르메스로 오해받는 일련의 사건과 함께 바울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습니다. 아마 유니게와 로이스도 이때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것으로 보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이후 바울이 다시 루스드라에 방문해서 디모데와 동행하기까지 그리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루스드라를 떠난 1년에서 2년 사이에 두 무녀에게 심겨진 복음의 씨앗은 자라서 믿음의 가정이라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열매가 바로 아들이자 외손자인 디모데인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단시간에 한 가정이 구원을 받고 헌신된 사역자를 배출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잘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은 그저 믿음으로 복음의 씨를 뿌렸을 뿐입니다. 하나님께 택함받은 믿음의 가정을 꿈꾸는 모든 이들에게 디모데의 가정은 우리 모두에게 큰 도전과 소망을 전합니다. 바울의 행적과 편지를 통해 디모데는 우리에게 바울의 대표적인 제자이자 동역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를 통해 바울의 인간적이면서도 참 선생님으로서의 면모를 살펴볼 수 있지만 한편으론 디모데를 사도 바울을 설명하는 또 다른 도구로 여기지는 않나 생각됩니다. 분명한 것은 디모데를 부르시고 택하신 것은 바울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복음 사역을 이어받았지만 디모데는 바울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으십니다. 디모데를 부르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의 배경이나 나이, 환경은 아무런 제약도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약이 클수록 그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디모데에게 필요한 것이 말씀뿐인 것처럼 우리에게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필요합니다. 그 말씀을 붙들며 부르신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